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 하면 우리 건물을 생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에게 교회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교회 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실제로 건물을 말한다고 하면 예배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배당, 예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당으로 말하면 이런 지역적인 건물 형태로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교회는 그렇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실 때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방의 신전과의 큰 차이점은 건물의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이방의 신전은 건물이 웅대하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넓고 한 큰 지역이 그냥 그런 사원이 되고 그런 우리는 여행을 가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하는 것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몸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교회가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만져볼 수 있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죠. 몸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형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화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보여줄 때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예수님이고 동시에 내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화가 돼요.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 직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사회적 직함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명사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거기에 성주도 나오고 황제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지만 그 신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다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걸로 다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매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직분으로서 집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호칭이 형제고 자매예요.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에서는 뭘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주차장 안내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연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에 가보면 주차장서 이렇게 안내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직함으로 보면 굉장한 분들이 많아요. 굉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요. 섬기고 사람들 짜증을 내도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다 봉사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못난 모습이 내가 누군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못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을 보니까 내가 누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만 내가 정말
내가 누군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내놓지도 못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줄 때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예수님을 보여줄 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쭉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신다. 교회의 몸이 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때 뭘 보여줘야 될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품성.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품성을 닮아야 돼요. 품성을 닮아야 되는데 닮으려면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또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가 없어요.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그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으면서 느끼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우리한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가지고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 이걸 내가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중풍병자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거기서 발견하고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쉽게 지나가고 그냥 내가 진짜 아파보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해보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 물론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몸에 익혀져가지고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픈 흔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죠. 그렇지만 우리는 간증하는 그분이 엄청난 고통을 압축해서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걸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라는 것이 건물의 외형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런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초보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좋죠. 좋은 건물 있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에게서 목사님 개인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에게서 집사님 개인의 품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품성을, 내 성품을 보여주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할 때 온전한 몸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몸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 세계에서는 상처난 과일, 상처난 어떤 그런 존재는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가치가 없어져요. 상처난 과일이나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어서 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약한 사람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세계예요.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요. 인간 사회도 정말 상식적인 자비가 있고 사랑 있는 인간 사회는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라 하더라도 짐승 사회는, 짐승 같은 가치관 있는 사회는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밀어내는 거예요. 약한 사람, 그리고 어린 사람들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자들 배제시켜. 힘센 사람들이 다 누리고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약육강식의 짐승 세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상한 갈 때 꺾어서 버리죠. 예쁜 것만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 새 심지로 바꿔버리지 하고 다 털어내요. 그렇지만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시면 싸매주세요. 연약한 심령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세요. 우리가 교회로서 있을 때, 몸으로서 교회로 할 때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내 몸에 상처가 나요. 그래서 내 몸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정말 내 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몸이라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참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연약한 심령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면 온전한 심령이 돼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볼 때 나 자신도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몸이래. 어떻게 내가 몸의 구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연약한 걸 덮는 거예요. 덮어서 깨끗하게 100% 온전한 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보통 내가 왜 무슨 흠이 있어? 사실 예배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이, 그리고 목사인 저도 사실 힘든 시간이 뭐냐면 회개 시간이에요. 우리 회개합시다. 환희가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회개합시다. 그러면 사실 목사인 나도 회개할 것이, 내가 회개할 걸 뭘 회개해야 할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회개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회개할 것이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회개할 게 몇 개 안 될까? 회개할 게 몇 가지가 안 될까?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몇 가지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 기준이 낮아요. 내 기준이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낮은 거예요. 교통법규 지키고 사람들한테 험한 소리 안 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리고 또 만난 사람들 내가 속이지 않고, 사실 그걸 내가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니까 나 사람들 화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인터넷에서 뉴스 보고 막 혼자 막 욕했네, 내가 막 정죄했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조심하면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꾸 회개할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스 들을 때 그냥 판단 중지, 생각 정지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내가 회개할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몇 가지 안 되니까 회개 기도할 시간도 그냥 간단히 끝나요. 왜 그럴까?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요. 저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보세요.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견져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그냥 병원 아파서 왔는데 대충 봐주세요. 그래. 대충 봐주세요. 대충 어디가 아픈데요? 좀 여기 좀 쑤시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봐주세요. 대충 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충 보라고. 그 사람의 건강의 기준이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별로 볼 것도 없어.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의 기준이 더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찍어가지고 검사를 해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석구석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있죠. 건강의 기준이 낮으면은 그냥 대충 보는 거죠.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과를 보면서 그래서 사과의 상품성을 따져볼 때 정말 좋은 것은요, 장로님이 꼼꼼하게 다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상품성 있는 거 따로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낮은 사과는요, 딱 보고 그냥 놓는 거예요. 보고 놓는 거예요. 보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낮은 사과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할 것이 없느냐? 내가 의로움의 기준이 낮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좋은 거죠. 나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화 안 내고 그러면 별로 화낼 것도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세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거울을 보면 보이는 것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여기 다 열고 햇빛 강하게 오는 데서 거울을 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죠? 더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더 많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정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주인이라는 거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뭔가 한 주간 동안 틀려서 잘못돼서 회개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을 비칠 때, 내가 몸이다 할 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몸으로서 내가 살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몸으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을 내가 잘 하나님 영광을 사용했느냐, 이걸 보자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랬느냐, 이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예수님 못 보여준 거예요. 나를 보여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보면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을 시켜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여주는 것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도 조심해서 하고, 다 사람들 같으면 화낼 것인데 화도 안 내고 참아요. 참고 또 잘 넘겨요. 그리고 사람들 다 비난할 때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그냥 살면서 보여주는 거 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도를 해서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도 이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연이다. 그런데 우연이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뭔가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가. 그리고 기도를 한번 안 해보자. 실험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교회. 그래서 몸으로서 교회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의 흠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흠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그걸 이야기하는, 하나님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알면서도 저는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런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흠 많고 연약한 저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고 제가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이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느냐, 그게 정말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의를 세우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내 기도의 포인트로 잡으면은 그 기도 생활은 잘못된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거기 오늘 23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 읽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충만 3번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만의 상태였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죠.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충만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나의 회복에 있어요. 나의 영적인 회복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만나는 게 이제 부담스럽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저항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불편해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만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게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두부가 있잖아요. 두부 한 모가 있잖아요. 두부를 자르면 또 두부잖아요. 이거 잘라도 두부잖아요. 이렇게 잘라도 두부잖아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두부모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진짜 어디를 잘라도 교회가 나와야 돼요. 어디를 잘라도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을 잘라도, 어느 성도를 세워도 그분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나의 어떤 부분을 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도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내 어떤 부분
부분을 잘라내면은 어떤 데서는 내 육체가, 내 육신이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오고 내 성질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요. 정말 매우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아직 어느 부분 나오기가 쉽지가 않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 개인적인 정말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고 뭐 그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느 부분을 잘라도 예수님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교회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세상을 잘 사신 거예요. 세상을 잘 사신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신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적은 숫자가 모였는데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참 소망이 없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오는 걸 아이들이 참 좋아하면 교회가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훈이가 교회 갈 때 좋아하면 참 그래도 교회가 아이들한테 그냥 느낌이 좋은 곳이구나, 우리가 잘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안 가려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가면 목사님 호랑이 같고 교회 가면 뭐 그거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오기 싫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은 천국을 이루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다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들한테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교회 올 때 그래 교회 가면은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아무개 집사님 보면서 힘도 나고 권사님 오면서 힘도 나고 참 좋지, 찬양 드리면서 힘도 나고 또 위로를 받고 참 좋지. 왜 좋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서 좋은 거지. 우리나라 교회가 예수님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 몸으로서 교회,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뜯어봤을 때 거기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를 딱 들춰보면 거기 예수님이 보이고, 다 그래야 되거든요. 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런 면에서 변하지 않았다면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다시 열어봤을 때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없어. 거기에 그 교회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 뒷방에도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고, 여기도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고, 이 옆방에도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인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거기를 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의 가치관을, 자녀의 그 양육 가치관, 또 부부 사이의 가치관,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성경대로 하면은 저는 가정이 절대로 저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꼭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만이 성경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믿기 전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야지 그것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자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어떤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면은 이중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 절대로 다른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창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개인의 몸이 아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공인이다.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몸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떤 삶을 승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